살리셨으면 하네. 한번 우리가 합동하시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올해 사순절제가 한 달 동안 살며 변하는 사순절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했었는데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이 우리는 다 죽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효력이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주간 날 사순절제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 하나님보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보면 저희는 그래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 은혜를 쫓아 평강이 있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시면은 영광이 저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고 어떤 일이든 나는 뒤에 가시고 그러시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데 잘못해서 자기가 앞장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갈라디아를 보면 사실은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유대인들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보면 인신 등기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또 그 삶을 살아야지 알려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 우리 아무리 안다고 해도 내 의식대로 내가 한다면은 내가 잘못 가는 길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증거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마음에 몸에 먼저 배해야 된다는 언어나 생각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실 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오지 않을 경우는 내 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말씀이 나타나지만 속으로서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너희가 변화가 네가 나온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예수님만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오는데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어려울 거 없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말을 따르는 것 입으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변화가 와요. 내 속에서 변화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있는 걸 나타나시려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야 되겠죠. 주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잘 돼야지 나와요. 만약 소통이 안 된다면은 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소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관계하고 본인하고 소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누가 나오겠어요? 먼저 하나님하고 먼저 소통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소통 관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각하는다면 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나가시는 것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예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타난다면은 먼저 내 의가 강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삶을 변화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 달란트가 있고 또 작품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을 각각 하나님께서 빛을 가라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실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도하셔요. 그것이 더 참 신앙이지. 우리가 아무리 잘했는데 아무리 내 계산 속으로 잘했지만 하나님하고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단도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긍휼을 여김을 먼저 받고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다른 것이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따라 하시는데 정확히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는 안 맞지만 주님 말씀을 맞다 생각하고 100% 따르는 거예요. 근데 100%가 안 되면은 거기 그 1%야 조금이라도 그게 구멍이 났다면은 그걸로 해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십자가의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100%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변질이 안 되고 왜곡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생기는 것이 그냥 생기는 않아요. 내가 그만큼 애쓰고 힘써야지 믿음이 생기지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막 모든 것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되니까 이걸 갖다가 고쳐야 돼. 그러나 고친다니 그냥 우리 습관이 그냥 고쳐지는 거 아니죠.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걸 바꾸려면 그만큼 내가 아주 힘들죠. 변화되려면 내 모습이 그냥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를 우리가 항상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인데 십자가는 힘들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려요.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참여하실 때 나이가 하나님 문제가 풀리고 참여하실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본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쁨이 우리가 똑같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 자세는 어떤 것인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선행을 돼야 돼요. 헌신의 선행이 되는데 세상과 재물에 함께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는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가지고 교만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를 포기하면은 우리가 그래요. 나는 주님 앞에 물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를 뭐다 다 했다.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돈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11조를 막 1억을 할 거라, 이거 1억을 할 거래요. 1000만을 할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1000만을 할 수가 없어요. 1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진리를 알으셨으므로 우리 진리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러셨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우리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에서 하나님 뜻으로 이뤄가실 때 그 모든 걸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혹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이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 말씀에 따라서 헌신한 마음으로 따라가셔야 하지만이 하나님 뜻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냐면은 내 뜻이 나타나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셔요. 소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으뜸는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행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진리의 실적으로 기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전한 복음이 본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했다는 말씀은 자기는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외식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대로 전한 헌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은 먼저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생명이 나오는데 진리의 생명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 보시면 너희들에 비하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외식적이고 베드로가 저지른 외식적인 행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보실까요? 2장 13절 보실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단순히 외식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 AD 49년에 율법 무용물로 하시는 모욕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 외식적 행위가 자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오염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잘못되면 타인에게 오염되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이것쯤이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쯤이야 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일이든가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바르게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내 잘못은 내 모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 경고에 나와서 하나님 뜻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랬죠. 사나 죽으나는 그냥 사나가 주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걸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미달에 데리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시면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점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시면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모든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이라고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은 우리가 빛이 비춰져라 비춰라 이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든가 힘들다든가 어려움이 겪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어둠이 사라지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그래요. 하나님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은혜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다 합치해서 나오지만 그 속에 많은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내가 해놓은 것은 같으나 하나님께서 안에서 다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 대해서 잘못할 때만 우리 혼내면은 살아나올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투정해도 하나님 알고 계셔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것까지 다 고백 안 해도 알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구나 알고 계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라지고
어디가 너 외로웠니? 지쳤니? 아니,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그래,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중에 가보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되시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잘못된 건 예수님의 파괴, 예수님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말씀 진리예요. 진리는 왜곡되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쯤이 아니에요. 이것쯤이 하는 벌써 금이 갔습니다. 그 금방 것을 주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뭘 잘못 그랬대요. 그런데요, 많이 몸에가 내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조그만 진 사람들 우리가 회개하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검정옷에다가 검정물을 틀 때 몰라요. 근데 하얀 옷에다가 검정물을 틀면 알듯이 우리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다가 자기 그대로 믿다가 하나님 진리가 들어가는데 별로 못 느껴요. 그러나 자기 잘못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읽어서 내가 했는데 잘못했네요. 라고 고백하시면 아니야, 내가 보고 있었단다. 너 그런 일 있었지, 힘들었지.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서 항상 안에 있었단다. 그래서 주님 미안해, 나 주님 안해. 동행하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영광이로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그 마음에 심령이 감찰하셔서 찬양이 나오니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너희 하나님 나를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 교제하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서울 사시는 분한테도. 네, 제가 전도지 가고 이걸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가서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우리 전도지 많이 주거든 다른 사람한테. 어디 서울도 가고 어디를 가면은 제가 병을 쳐요. 그러면 아니 어디로 지금 서울로 가죠. 집이 의정부인데 교회가 의정부인데 어떻게 이거 줘봤자 그래. 아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손 내미는 순간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지극히 작은 걸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극히 작은 걸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맡고 할 때 먼저를 안 해요. 하나님께 내 속보들을 왜냐하면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셨고 하나님 나부터 사랑하셔요. 나부터 건져주시고 나부터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자녀부터 건져주시 남 자녀와 똑같이 구리에 가겠다 내려보는 것도 들어오듯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한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무조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가 잘못됐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주시려는 않으셔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연단을 해서 전국같이 나오라고 하나님께 연단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면은 그 연단을 통해서 전국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 없이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권한이 없었으면 하나님 십자가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리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가 권한이 나의 권한이에요. 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가고 우리 다른 것은 믿음의 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 믿어야 됩니다.
그냥 1%, 2% 이게 아니에요. 100% 온전히 믿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믿으려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삶을 따라가려면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들에게 속한 자를 이랬습니다. 자,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선고해 보신 말씀 해보실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자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무능력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성전에 주어진 삶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지 죄와 사망에서 거의 합리화하게 살지 않네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힘을 위해서 보호받고 하나님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주신 완전한 자유의 상황에서 나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완전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해요. 자유함을 받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후 보시면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을 나자마자 애들이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거에 아이에 맞게 걸음을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이렇게 양육을 한다면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으시는데 내가 의미도 내가 막 아무리 내가 크다고 해서 제가 혼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성숙할 때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맞춰서 영적으로 힘이 생기면 모든 것을 이렇게 더 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육적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사람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의도를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해서 우리 말씀으로 행동을 나타나고 말씀으로 승리를 하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들한테 속고 말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별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시는데 자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죄악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물리쳐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자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물리치길 바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십자가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김으로써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3장 1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의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보면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해서 확신의 믿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성령 임재하는 근거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의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겉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새 생명이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이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 임재의 근거로 몰랐죠.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을 몰라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몰라요. 왜 일하시는 걸 모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와 믿음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와 믿음에 속한 자는 자, 그 전에 우리 구약시는 율법을 갖다 말씀하셨죠. 신약시는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속여는 원인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에 헛된 것을 사람들은 복음에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가다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뭐 살아계셔? 아니야. 그냥 인간일 뿐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믿고 그런 사람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 살아나신 것을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성령님은 온전히 믿어서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구세주를 믿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결혼을 헛된 것을 보았죠. 그래 하나님의 근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한 책망했지만 그 행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사망의 훔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복음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가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복음은 건강, 장소 등으로 말씀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영적인 의미를 많이 합니다. 복음이란 인간의 동적으로 아닌 하나님 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율법을 많이 따르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시는 우리 믿음이 가진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모든 걸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라예요. 그래서 사는 성령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없는 삶을 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복음이란 공적으로 아닌 하나님 전적으로 선택으로 얻어진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규정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다고 반드시 받으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올바르게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 옛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새 것을 하나님 것을 채워놔야 돼. 그래서 바꿔지지 않으면은 내가 바꿔지지 아니하고 새 것을 하나님 것을 채워주고
나는 바꿔진 다음에 채워져야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시겠죠. 근데 바꿔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율법주의를 그대로 나타와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볼 수도 없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을 먼저 내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내 습관이나 내 구약식 내 건강 장소를 모든 것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A를 지켜가면서 하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 바른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서 A 바른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졌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의 모든 걸 내려놔야지. 예수님 것 하나님 것으로 세워서 채워주셔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변하지 바꿔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죠 물과 기름은 같이 합력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합력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 나오고 따르자고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이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셨다고 우리는 생명이 안 나오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못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내 잘못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 것을 받아야 돼. 새 것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말씀으로 진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나오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란 이기심과 충동에 이끌려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심령과 생활에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내가 거듭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리를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으로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진리에서는 다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를 하신다면 다른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리에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좋은 거야 다른 것도 받아들여서 안 돼요. 하나님 명확히 주님만 모시고 주님 말씀으로 뜻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새 말씀으로 새 삶으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으니 고난이 내 고난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 하나님한테 맡긴 다음에 우리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나님이 열매가 맺듯이 믿음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면은 A 바르게 살면은 괜찮아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100% 바뀌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염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은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면은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이 내일 발라서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타내고 온전히 십자가 못 박은 삶이 내려오는 삶이 내가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 되기면 어렵다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그 고난에 내가 나타날 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가 아니라 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장하시고 이제 고난을 주가는 날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사시는데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복을 받으면서 복이 주님께서 나타나야지만 온전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